영상으로 새벽 예배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능력의 기도로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와 같이 속히 전파돼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명령한 것들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고 또 계속 행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아야 좋고 커야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그 양을 만족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 전체를 던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지금 그 값진 사랑을 받아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던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교회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짓 주장들이 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는 수많은 핍박, 또 수많은 고난의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바로 바울은 그 믿음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섰던 바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 위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강건하게 하심을 힘입어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장 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십시오. 아멘.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근거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라. 그 전통들을 굳게 지킴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보통 이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다소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들은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더 열을 올리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세워진 하나님의 회당, 유대인들이 지었던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전통은 바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바로 그런 전통, 이 종교적인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도들에 의해서 전수된 복음의 가르침,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계승된 복음의 진리를 잘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지탄을 받고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출발은 언제나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려고 했던, 바로 그때 이 모든 문제가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결정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 사람들이 만든 생각, 사람들이 했던 판단, 이런 것들이 말씀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그 위에 존재하게 될 때 바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 교회가 정말 무너지고 교회가 부패하고 심각한 이 성직자들의 오류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에 대항해서 개혁을 들고 나왔던 5가지의 그런 종교개혁의 가치들이 있죠. 이것을 5가지 오직교리라고도 부르는데, 5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그롤리아. 바로 이 5가지가 그들이 말하는 오직 5가지 오직 교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교리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적 개혁의 가치는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세상의 말에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자양분을 얻지 못한다면 세상의 풍파를 견딜 힘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을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 나의 인생에서 가장 추웠을 때 무엇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탱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얻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지만 그건 무엇보다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세우는, 우리를 굳게 지켜주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교회 안팎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기초가 바로 이 전통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들, 여러 가지 힘든 우리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의 많은 세상의 풍파를 견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초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다 이 말씀을 주었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 당신 안에 기쁨이었듯 그 기쁨이 제자들 속에서도 성도들 속에서도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회복은 무엇인가? 기쁨의 회복이다.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다. 바로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시작하는 첫 페이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큰 영적인 부흥의 그 역사가 말씀을 읽는 순간 시작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말씀을 읽는 순간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또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읽겠다라는 이 결단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3장으로 넘어가서요.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와 같이 속히 전파돼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명령한 것들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고 또 계속 행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 요청을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사역을 위한 것이었어요. 복음 자체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이 계속해서 멈춤 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전파라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사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신실하시니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씨앗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복음을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날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요청은 무엇이냐면 바울 자신과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심각한 핍박이 있었고 또 죽음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급히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적대자들은 베레아까지 또 아테네까지 계속해서 쫓아와서 위협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로 지금 이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도 사실은 그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우리를 중보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바로 그 중보 속에서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중보의 힘을 우리가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토대, 그런 영적인 연대가 우리 가운데 잘 구축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성이 막 견고하게 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부어지고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 되는 그 연합의 마음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펼쳐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선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가슴에 귀하게 새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매일의 삶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잃지 않고서는 세상의 말에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양분을 얻지 못하면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토대, 믿음의 연대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이 서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기도의 불꽃을 태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과 기도를 향해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마다